오늘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입니다. 2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아멘. 예배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골목 귀퉁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무슨 일인가 이렇게 보니까 무슨 싸움이 났는 것 같아요. 큰 요란한 소리들이 막 오고 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싸우는 건 아니고 어떤 아저씨가 막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정은 이랬어요. 이 아저씨에게 한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행실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조신하게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틈만 나면 밖으로 다니는데 다른 남자들을 막 따라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오늘도 밖에서 돌아와 봤는데 아내는 없고 철없는 아이들만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막 그 철없는 아이들을 향하여 막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내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따라간다는 것을 불륜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 어떤 대가, 돈을 받는다면 그게 음행의 값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2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아내, 그리고 분통이 터지는 남편.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그냥 애매하게 소리치고 있는 한 남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통치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말하면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입니다. 솔로몬과 다윗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나라가 갈라지니까 힘이 반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영토를 회복하고 무역을 활성화시켜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라가 가장 강력하고 풍요롭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그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를 말하기도 해요.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 시대를 향하여 피를 토하며 설교를 했고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또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너 저 옆 동네에 가서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와 고멜을 중매서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온 동네가 다 아는 행실이 그렇게 좋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고멜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중매를 하니까 우리가 별 말을 못하지. 중매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중매 잘못하면 뺨 3대를 맞아야 되는데 이거는 5대 맞아야 될 거예요. 어떻게 음란한 여자를 소개를 해줘요? 대놓고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호세아는 거룩한 선지자예요. 거룩한 선지자에게 어떻게 여자를 짝 띄워주면서 음란한 여자, 음란한 자식을 놓기로 하는가요? 그러나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멜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2남 1녀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모두가 한결같이 음란한 자식들. 여기서 음란한 자식들이란 말은 자녀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누군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녀는 낳았는데 그게 정말 아버지의 자녀인지 호세아의 자녀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 고멜은 결혼하고도 그의 방탕한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시작이 아주 소란스럽게 시작합니다. 몹시 화가 난 호세아가 자식들 앞에 서서 그 엄마에 대하여 분통을 터뜨리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어떤 이야기, 어떤 외침을 하는지 한번 호세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읽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지금 호세아가 그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 엄마와 논쟁하자. 이게 논쟁하자는 말은 법적인 용어거든요. 너희 엄마의 잘못을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자. 네 엄마라고 해가지고 그거 덮어주려고 그러지 말고 논쟁하자. 들추어내서 드러내서 잘못을 따져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 그 엄마, 그 고멜의 죄악은 얼굴에 드러나 있는 죄악들입니다. 얼굴에 드러나 있는 죄악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모두가 느끼는 죄악들을 그 얼굴에 이렇게 말하고요. 가슴에 있는 죄악들입니다. 은밀한 죄악들, 숨겨져 있는 죄악들.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드러나 있는 죄악에서부터 숨겨진 은밀한 죄악까지 다 들추어내서 한번 따져보자, 논쟁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그 부정한 아내를 둔 남편의 울부짖는 분통 터지는 외침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은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된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된 그 백성들이 남편을 떠나서 남편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 우상들을 향하여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음행이고 불륜이요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숨겨두지 말고 이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음란함들을 들추어내어서 따져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들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골마 있는 상처가 데일밴드 하나로 이렇게 덮어 놓는다고 해서 어떤 해결책이 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슨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좀 아프겠지만 그 고름을 짜라서 약을 발라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논쟁하고 논쟁하자. 그냥 덮어놓지 말고 한번 들추어내어서 좀 이야기 좀 하자. 논쟁하고 논쟁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논쟁하자는 말은 법적인 용어라 그랬잖아요. 검사가 죄인을 향하여
하나하나 논쟁해서 그의 죄를 일일이 들추어내는 것, 그걸 논쟁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검사가, 경찰이 그 사람의 죄를 일일이 들추어내는 이유는 그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을 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내 죄가 들추어질수록 형벌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추어내어서 더 큰 형벌을 가하는 분이 아니시고, 들추어내어서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검사가 그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은 형벌을 가하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이 그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은 그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추어져 있던 허물들이 드러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들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두고 싶어 합니다. 감추어두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슨 수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들추어내기 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십시오. 2절에서 논쟁하자, 들추어내자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치료받지 않으면, 내가 죄라는 큰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받고 회복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른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허물을 감추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들추어서 벌거벗겨서 그 나른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오늘 예쁘게 옷 입고 오셨는데 한 분만 좀 일어나셔가지고 성가대에서 좀 책임을 지시고 한 분만 일어나셔서 한번 벗어보실래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죠. 여인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벌거벗겨진다는 것, 나던 날처럼 벌거벗겨진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가 감추면 나 하나님이 너를 벌거벗길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광야같이, 마른 땅같이 목말라 죽게 한다. 광야와 마른 땅은 같은 의미입니다. 황폐한 곳, 다 잃어버린 곳, 빈손인 곳, 내가 덮어놓고 감추어 놓아서 그 불륜으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 다 들추어내어져서 광야처럼, 또 거친 들처럼, 빈들처럼 하나도 없도록 빈손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수단과 온갖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모아놓고 쌓아둔 것이 있다면, 그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마른 땅처럼, 광야처럼 벌거벗겨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소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고를 더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먹고 쉬자. 여러 해 쓸 물건들이 가득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내가 평안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죠.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자를 향하여 네 쌓아놓은 것이 다 누구시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치료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지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어리석은 거야. 그 쌓아놓은 것으로 평안을 얻는다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며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날이 쓴 칼날처럼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는 검사가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인자한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덜추어지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논쟁해서 너희들이 내 앞에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치료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여러분들과 다시 화목하자, 회복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끔찍히 사랑해서 지금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특별히 그들은 5절에 보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이 참 가슴 아픈 표현이거든요. 5절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이 하나님의 판단이거든요. 고멜, 이스라엘, 너희들은 음행하였고 너희들은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그런데 고멜은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너 음행이야, 불륜이야, 음란이야 라고 말하는데, 고멜은 자기를 향하여 아니에요, 그건 음란이 아니고요, 그건 사랑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걸 죄악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자신을 향하여 그 정도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다 그런데요 뭐 라고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죄를 죄로 느끼지 않는 상황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소망 없음입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가책이 느껴져야 됩니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나쁜 죄인가요? 알고 짓는 죄가요 더 나빠요? 알고 짓는 죄는요, 회개할 기회라도 있습니다. 죄인 줄 아니까. 모르고 짓는 죄는요, 주님께 돌아올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지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고멜입니다. 고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그 불륜 아니야, 사랑이야.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에 깨달음을 주시고 자극을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불륜이라 그래도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면 좋겠어요. 선과 악을 결정지어놓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면 그건 악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눈살이 찌푸리고 아무리 악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그게 선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으로 선과 악을 결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네 생각이 맞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분이에요.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을 결정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즘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향하여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죠. 민간인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부녀자들을 향하여 참 초악한 짓을 하고. 푸틴이 지금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우리 헷갈립니까 지금? 푸틴이 선을 해요? 악을 해요 지금? 악을 해요. 악을 해. 이건 다 우리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만나면 내가 네 악한 놈이다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악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했던 첫 번째 명령이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진멸하라 말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자도 아이들도 노인들도 심지어 그 아말렉의 가축들까지도 몰살을 시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푸틴보다 더한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선해요, 악해요? 그렇게 명령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그거 안 돼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선이에요. 아멘이세요? 하나님도 아무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도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 가지면은 여러분들 가빠이 가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아무리 그게 하나님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그래 해. 그러면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 아멘이세요? 사울이 그때 가가지고 좋은 거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야, 그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버리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아까웠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그럼 더 영광스럽지. 이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 명령을 버리으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랬어요. 악하다 그랬어요. 그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해요?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이게 옳다,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 없습니다.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을 분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불륜이라 그러면 그 불륜입니다. 하나님이 악이라 그러면 그게 악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 아무리 그건 사랑입니다라고 말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그게 선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내 자신을 향하여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악이라 그래도 우리는 아니라 그럽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 그럽니다. 그리고 내 설물과 잘못들을 덜추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복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불륜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5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라는 말은 내가 따라다니는 그 다른 남자들입니다. 불륜의 남자들입니다. 우상입니다.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내게 준다. 그리 사랑이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가 채워준다.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 이건 불륜이 아니야, 이건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있으면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옮겼습니다. 마치 광야라는 촌동네에 살다가 가나안이라는 대도시로 거처를 옮긴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떡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되고, 그죠? 나를 풍요롭게 할 만한 모든 다른 필요한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주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기에는 다른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굉장히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농사의 신인 바알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믿어야겠지만 세상이 바뀌었는데, 환경도 바뀌었는데,
형편이 바뀌었는데, 처지가 달라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바알도 섬겨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들과 같아져서 떡과 고기와 기름이 채워지는 것을 바알이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가나안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8절. 곡식과 새 포도주는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거늘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일용할 양식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바알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사랑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바알이 그걸 너에게 줄 능력이 없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심지어 네가 바알에게 드리는 은과 금, 재물까지도 그거 다 내게서 나온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물과 기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던 하나님은 가나안 안에서도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가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어야 되지만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를 먹이는 것이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이 사회와 이 정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이 직장이 나에게 떡과 물과 기름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고 믿는 믿음이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직장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준다 생각하고 거기에 생명을 걸며 혈안에 대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가 나를 먹인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떡과 물과 기름이 바알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슴을 치면서 외칩니다.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8절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양식들을 제공하는 분이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자녀들이 가르칠 때에 좋은 직장을 잘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그 고멜은 바알을 사랑하며 하나님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호시아 선지자와 고멜의 그 아름다운 관계들은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끝없이 나를 버리고 도망하는 그 음란한 아내를 향하여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다른 남자를 따라가고 있는 그 고매를 남편인 호시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오늘 3장 1절이거든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음란한 그녀를 내가 아직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누가 그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음란한 여자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어서라도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내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불륜을 거룩한 사랑이라고 고집하며 내 삶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며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2장 19절과 20절이거든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음란한 너에게 내가 너에게 다시 장가간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호시아는 2절에서 그는 너 엄마가 아니요 그 여자는 내 아내도 아니고 나는 너의 남편도 아니야 라고 모든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시아서 2장의 결론은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 다시 그 깨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너에게 장가들겠다. 내가 그 사랑으로 장가들겠다. 그 긍휼로 너에게 다시 장가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 계약을 맺자고 다시 장가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왕이심을 믿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세상의 왕은요 힘과 권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군림하고 굴복시킵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은 군림하고 통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치 보시면서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너를 힘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를 권세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으로 다가가는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로 다가가는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긍휼로 너에게 다가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끝없이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신부될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기회를 얻어서 그분 앞에 다시 나가서 다시 장가들어 다시 관계를 회복하며 다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자함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 그 사랑 가슴에 품고 한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전히 사랑하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붙들고 그 사랑 바라보며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